사무엘상 17장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사실 전쟁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왔더라고 합니다. 17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 진영을 벌였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딘지 모르시겠죠? 네, 뒤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 그쪽 쪽이 유다 지역입니다. 아마 그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저 정도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소고인 지역, 소고라는 동네가 있는 곳을 보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정도에서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편에 있는 그 쪽에 저 초록색 있는 이게 블레셋 그 동네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서 볼 때 자기들 이제 왼쪽으로 들어온 거죠. 유다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공격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근데 이 전쟁 상황인데 여기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워낙 유명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 다 압니다. 다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스포츠에서. 아니면 스포츠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이나 아니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을 표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을 쓸 때는 그 마음속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온 결과처럼 예상 못하게 반전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그 배경을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상태입니다. 쳐들어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저쪽에서 같이 모여서 소담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골짜기를 가운데 놓고 산 양쪽에서 서서 마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보통 말을 할 때 전쟁을 하면 전투를 할 때 공격하는 사람 숫자가 공격이 방어보다 좀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방어는 성을 지키면 되니까 수성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성을 지키는 수비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2배 내지는 3배가 많아야지 전투에서 승리를 한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아마 상식적으로 본다면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숫자가 몇 명이 나온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투를 한다면 그리고 11일거를 갈 때는 싸워서 이길만 하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아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스 담밈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블레셋 쪽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야, 덤벼 하고 약어로 싸움을 거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가드라는 동네 사람 출신인데요. 가드 출신 사람인데요. 말이 이상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이게 맞나? 오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만큼 말도 안 되게 키가 큽니다. 우리 한 규빗이라고 말하면 보통 여기서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한 규빗이거든요. 저처럼 팔이 짧은 사람들은 좀 짧을 것이고요. 팔이 긴 사람, 우리 승현이 같이 긴 사람들은 길이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45cm에서 한 50cm 정도로 보통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여러분 50cm를 잡으면 6규빗이면 3m가 넘습니다. 상상이 안 되지요. 저같이 아담한 사이즈들은 키가 저보다 눈높이가 높은 사람만 봐도 이렇게 점점 눈이 올라가면서 손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몽솔해지는데,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그냥 이유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한숨도 나오고 위축되는 느낌을 받는데, 골리앗이 3m 정도 된다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군이다. 이게 사람이 아니고요. 괴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에 와가지고 서양에 키 큰 사람들 보고 덩치 좋은 사람 보면 우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키가 180 넘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 겸손한 사람들만 날마다 느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180이 돼도 우러러 봐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게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친구를 표현하면 이거는 그 사기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신체적 조건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들도 다 엄청납니다. 최신식 무기로 전신을 다 무장했습니다. 투구니 아니면 갑옷이니 빈틈없이 촘촘한 물고기 비늘같이 촘촘한 것을 온몸을 다 감쌌습니다. 창은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하는 크고 날카롭고 무겁습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게다가 이런 빈틈없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보디가드들을 방패 들고 막고 있는 사람을 앞에 뚜루시 또 세워놨더랍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서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인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상황이 좀 이해되십니까? 기껏 군사를 아마 많이 떼거처럼 막 몰고 와놓고 갑자기 턱 나와서 야 1대1로 싸워. 내가 대표로 싸울 테니까 이기면 이긴 사람 뜻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대1로 싸우는 게 맞는데 상대가 상대입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인데 지금 서로 상대가 뭐 어지간해야 되면 뭐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11절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왕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랐고 크게 두려워했더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군지 우리 잠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잖아요. 사울이 베냐민에 있는 기스라는 사람, 기스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글 성경 얼굴이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가 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울도 약간 자기 캐릭터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외모적으로 볼 때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했거든요. 좋다 표현하는데 한글 성경은 그것을 준수하다, 잘생겼다, 영어 성경도 핸섬이라고 번역하는 거 보면 잘생긴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울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가 잘났다, 정말 보기 좋았다, 그리고 키도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우월하게 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울도 골리앗을 보고는 쫄아버렸습니다. 두려워서 꼼짝을 못한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야 형님들 세 명이 이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형들 무사한지 확인도 할 겸 야 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제 부식 추진해서 갖다 주고 저희들 건강한지 그 증표를 가져와라 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 찾아온 겁니다. 전투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장을 보시면요, 1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아갈 사람의 숫자를 계산할 때 20살 이상 있는 사람을 계산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세 이상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켜왔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본다면, 이 민수기를 생각을 한다면 이새의 첫째, 둘째, 셋째가 이 전투에 참여를 했다는 이 사실과 20세 이상이 전투에 나갔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 세 사람은 20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이새 8명의 아들이 있다. 나머지 5 아들은 20살이 안 된 겁니다. 다윗은 막내잖아요. 8번째. 그러면 연년생으로 좀 나았다 치면 다윗이 15살. 아니면
중간에 쌍둥이가 끼었다 치면 한 16, 17, 저희 둘째 아들 나이쯤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 새가 매년 애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한 12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17장 33절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운다고 말도 안 돼. 너 못 나가. 너는 소년이야. 넌 애야. 애순이야. 넌 나갈 수 없어.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겉보기에 덩치가 좋고 해서 좀 외모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애기 같은 아이. 그리고 실제로 나이도 어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할례 받지 않은, 할례는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다윗이 화를 낸 겁니다. 분을 발한 겁니다. 이 상황이 옳지 않다고 다윗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꼬마가.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났을 겁니까? 왜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다윗이 못 견뎠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군대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 모르는 무식한 이방인 주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이 꼴을 다윗이, 어린 다윗이 아니면 청소년기의 다윗이 참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서 일어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무게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성질 내신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화딱지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놓고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휘두르셨습니다. 흥분해서 막 때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 이해되십니까? 왜요? 주님 말씀하셨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의 조소입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인데 너희가 이것을 강도와 도둑의 아지트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자부심가 무너진 것,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 꼴 못 봐주신 겁니다. 주님 그래서 판 뒤엎으셨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모욕하는 것, 하나님 우습게 이런 거 나 못 봐줘. 내가 안만 끌어도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하고 다윗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10절에서 골리앗이 이야기하면서 나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 부활할게. 내가 이기면 너희들 우리 성경에 그 얘기하면서 골리앗이 대놓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해라. 내가 지금 너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싸우자 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조롱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얼어붙었어요. 꼼짝을 못해요. 입술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요? 무서우니까 쫄아버린 겁니다. 암만 해도 그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을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께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이랑 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빼돌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는 허락하신 악한 영이 사울을 컨트롤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터에 있는 나와 있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바라보면 더 쫄아설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우월한 유전자, 키, 덩치, 그 다음에 무기, 이것만 해도 사실은 훌륭했는데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죽고 눈이 깔리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크게 떨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감,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나잖아요. 다윗의 형이에요. 엘리압이에요. 다윗이 와서 아니 이 꼴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야. 이래도 돼? 막 하니까 형이 와서 다윗을 야단쳤습니다. 시끄러워. 꼬맹이 주제에 네가 뭘 알아? 장난치러 왔지 여기. 다윗이 그렇게 막 소리내고 의분을 일으키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이것에 대해서 야, 네 왕이 제 골리앗을 이기면 주겠다는 상에 네가 눈이 팔렸구나. 아니면 나는 딱서리 없었어. 그래. 이런 식으로 다윗의 의분을 무시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 눈에 골리앗밖에 안 보였거든요.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엘리압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옵션이 없는 거예요. 고려사항이 없고 그냥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들의 작고 초라한 모습만 빵! 하고 강하게 각인지켜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저수한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걸 골리앗을 못 받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압도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알았어요, 다윗은. 이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작업하실 하나님의 전쟁이 됐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엘리압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골리앗 너 따위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어? 라고 화를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이 순간에 최소한 레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고자 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고 그 사람에서 자신이 점핑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아니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자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봐도 게임이 안 돼.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답도 없으니까 사울이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줬죠. 야, 이거라도 입고 나가. 네, 제가 지금 이거라도 표현했잖아요. 이게 사실 맞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자신의 갑옷, 자신의 칼 이거 들고 나가서 장렬하게 싸워라. 죽어도 도리가 없고 살면 감사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니 안 맞춰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은 외양이 크고 다윗은 아직까지 어리니까 입어보니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을 익숙치 아니함으로 다윗이 내가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 못 입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받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갈 때 우리를 돕기 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다 헌신할 때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진 탤런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환경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 혹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줄 겁니다. 귀합니다. 그분들의 조언을 받을 때도 있고, 그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귀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을 찾아갑니다. 익숙한 게 날마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져야 되는지는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익숙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익숙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루틴이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는 데 익숙한 여러분만의 루틴들, 습관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매를 가지고 나온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기가 막혔겠죠. 네. 최소한 자기랑 싸우려면 게임이 되는 끔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젊은 아이가, 맥시멈 청소년이 물매와 물매 들 수 있는 이 막대기에 달린 이걸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걔야? 화가 너무 나가서 내 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저주하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근데 했던 얘기,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앞에 서면 저나 여러분도 아마 쫄을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의 용기, 다윗의 이 행동의 동기, 더 확장해서 다윗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4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직장 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학교 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럴 거면 하나님 뭐를 믿어요? 이 땅에서 잘못 살면 끝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지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존중받으며 존귀 여김을 받으며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새학기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갑니다. 네. 2002년생들은 정말 불우한 것 같아요.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하고 학교로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반 섞어서 하는데 양념만 후라이드도 반도 아닌데 이렇게 애들이 지금 섞어서 하니까 정신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세팅들이 다 바뀐 상태입니다. 그죠? 과거와 전혀 다른 이런 환경들에서 학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잘 적응해 나갑니다. 나가야 된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년, 새학기, 네, 새로운 시작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부른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다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고민하시고 점검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새학년 시작되면서 새학기 시작되면서 아니면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겁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객관적으로 게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방식 잠시만 뒤로 밀어놓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붙들고 계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에 동참하는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는 기회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신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또 다른 훨씬 더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열매들을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적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